살아계신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그 일들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그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입니다. 615장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에서 시인이 느끼는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져야 될 영혼의 빈자리가 채움받지 못할 때 영적인 좌절이나 침체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강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쫓기고 등 떠밀려서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했던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불신자들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처럼 그들은 종일 시인을 향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며 도전해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에게는 존재하지도 않고 구원해 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로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인가, 이렇게 반문하게 만드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인의 고백처럼 그들이 종일토록 이러한 성도의 상황을 조롱하고 핍박하며 그들이 보기에 바로잡아보고자 시도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항상 방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앙의 구름이 가리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향해 진리의 빛을 비추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이처럼 종일토록 무지하고 무자비하게 도전해오는 가운데 시인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삼시세끼를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하고 있는 시인에게는 불신자들의 도전과 조롱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의 표현처럼 눈물에 젖은 밥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이러하므로 시인은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예배했던 과거를 회상하기에 이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불신자들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그가 회상하는 과거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시인은 수많은 순례자들과 함께 성소에 들어가면서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는 순례자들과 함께 그들을 인도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성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의 소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 찬송의 소리였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순례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간증의 고백이 있었고 이제 곧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즉 성소로 들어가는 예배의 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의 가치를 눈꽃만큼으로도 여기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 가운데서 시인의 마음을 다잡아 준 것이 바로 예배의 기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찬송하며 간증하며 자랑하는 것, 시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이 수많은 순례자들과 함께 성전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찬송과 감사를 나누며 간증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였던가를 오히려 불신자들 속에서 깊이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이 땅에 소망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예배의 기억을 가진 성도가 땅끝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벽돌 하나 쌓을 여력이 없는 형편에 있을지라도 이 예배의 감격과 기억을 가진 성도 한 사람으로 인해 바로 거기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그 누구도 교회가 되도록, 예배가 되도록 돕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가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관심이 없고 세상을 섬기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하는 교회를 칭송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의 기억을 세대를 넘어 전수하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기억되고 전해져야 하는 곳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과 찬송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또 어떤 권세와도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휘황찬란한 성전이 아니라 볼품없는 장막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고 모든 백성들이 공유하는 수많은 광야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이 이루었던 가나안 교회와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했습니까? 그토록 원했던 왕도 세웠고 성전도 세웠지만 결국 법궤는 사라져버리고 성전도 무너져 내려 오늘날에는 그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기억을 간직한 교회와 성도만이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말미에서 시인은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했다고 고백합니다. 원어로는 마음을 쏟아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기 전에는 순례자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렸던 그 마음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의 조롱과 도전 앞에서 마치 쏟아져 버리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가 점점 소멸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의 기억을 가진 시인이 현실의 도전 앞에서 낙심과 탄식에 젖어갈 때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째서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소망을 두라. 아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른 번역본으로 해서 조금 달랐습니다. 자, 이 고백은 낙심하고 좌절한 스스로를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꾸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하고 올바른 소망을 제시합니다. 구원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으니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그저 바램이나 기대 정도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소망으로 이루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4절 말미에 나옵니다. 5절 말미에 나옵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소망을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오늘의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믿고 바라보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다가올 때 잃어버린 예배의 기억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스스로에게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기억을 가진 성도는 낙심할 수 있을지언정 절망에 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 됨을 알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그것을 찬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주어진 주말 이 시간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어진 현실과 상황으로 인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함에 우리의 심령이 절망하고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시인과 같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탄식할 줄 아는 깨어있는 영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며 나의 모든 간증의 제목이 되심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